지난주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우리 사도 요한과 함께 우리도 외침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마무리했죠. 저는 1월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들,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오늘 1장 3절만 읽었는데 다 찾아 읽는 것이 좀 길어서 제가 읽진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복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복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7가지의 복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복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보게 되면 솔로몬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서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고백을 하였는데 이유가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보았지만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안 되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노년은 행복하지 않는 거죠.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권력도 영광도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입으로 마지막 고백이 허무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정확히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하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있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분토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면서 버렸습니다. 모두를.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따르며 예수님 안에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복도 여러분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의 복도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7개의 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은 앞에 2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증거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수신자인 7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이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을 세 부류로 이야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먼저 읽는 사람은 아나키노콘인데 이게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회중을 대표해서 성경을 낭독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이것을 읽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헬라어로 복수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킴 행하는 사람들 누가 회중을 가리켜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통해서 이 본서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선언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는 어떤 때인가?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인 크로노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카이로스를 사용함으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의미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 이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너희가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는 복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열 손가락에 금가락 찢기고 목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대궐집에 살아도 여러분 좋은 비단 옷을 입어도 산의 진매를 매일 먹고 살아도 그건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에 말했던 솔로몬이 다 누려봤잖아요. 누려보고 말한 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 끝난 것과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 히브리서 9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서 80여 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은 오늘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죽는 사람은 주님 밖에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첫 번째 죽음도 맞이하고 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사단과 함께 그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죽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사단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들은 모든 핍박과 고난과 사단의 미혹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안에서 온갖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진리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의의 면류관이 보장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예. 바울이 받게 된 의의 면류관, 여러분과 저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복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와 있는 복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대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 세 번째는 자기 옷들을 지키고요, 벌거벗지 말고 수치를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합당한 복장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그 복장을 갖추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옷은 흰 옷을 말하죠, 여러분. 이 옷은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해 준 옷입니다. 예.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메게돈 전쟁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사대교와 라오디게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고는 두 교회의 우상 숭배와 위험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임에 대해서 언제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복은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깨어서 옷을 지키고, 주신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말고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종말의 시대에 이 사단의 교회에 넘어가지 말고 직면하고 어떻게요?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고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복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신랑이 주신 그 옷을 여러분 지키시고 벌거벗지 마시고 수치를 보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네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아멘.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결혼잔치에 초대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결혼잔치에 부름을 받을 때에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이 있을 때 그냥 참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첩장을 받잖아요. 그 받았을 때 거기를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실 때에 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인내로서 어린 양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 멸망당했던 그들과 대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청을 받은 자만이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결혼잔치의 비유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한 사실과 하늘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서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은 순교자들, 아픔과 고통과 애통의 골짜기를 뛰어넘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뛰어넘은 사람을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심으로 처음 것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네 번째 복은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으로부터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올 때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계시록 말씀 5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는 복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예. 5번째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대상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순교한 자들, 믿음을 잃게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로 모두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내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성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은 허물과 저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활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산 사람만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둘째 사망이 아무런 권세도 그들에게 갖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르고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욕심과 욕망과 교만과 허상을 쫓는 복은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구했던 복의 기도와 여러분 신앙의 자라며 성장한 것 같은 지금의 기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와 지금의 기도를 비교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처음에 구했던 그 신앙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은 많아서 머리는 커져 가분수가 되어 있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그 길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고 끝까지 순종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6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나와 있는 복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아까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다를 뿐이죠. 표현이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생략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처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는 모두가 읽고 모두가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1장부터 21장까지 7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7인과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멸망을 다 밝혀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 말씀을 지킬 일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지킬 일만 남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 간에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아멘. 네. 모든 것의 결론, 자기가 마지막에 결론 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합니다.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한 것, 너희가 숨어서 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낱낱이 보시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신 말씀들,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이것이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일곱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회람하면서 자신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순결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읽어보세요. 구석구석마다 그들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갔다가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그거 보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아팠습니다. 아팠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댔고 여러분, 다윗은 하지 말아야 될 인구투사람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간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고 이 땅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여섯 번째 복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의 말씀의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복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나무를 취할 거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예.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더러운 행실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옷을 빤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참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공유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에게 말씀하신 8복과 요한계시록의 7가지의 복은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평안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부로 부름받았고 신랑이 준비해 주신 옷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답게 왕과 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에 나와 놀라운 빛으로 들어간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가 곧 이미 임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박한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7가지의 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붙이시고 매일매일 읽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것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역사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 뜻 이루어지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이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이곳 어두운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아멘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교회를 세우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알았다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주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을 하간 나라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7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거룩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생명나무를 취하여 새 예루살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땅까지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이 땅이 새롭게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저희가 있사오니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주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빛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주님의 땅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워진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워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안에 중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에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